가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고 또한 2020년 우리 동순교회 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아무리 형편없이 못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지막 남기는 말, 유언만큼은 듣는 사람이 정중하게 잘 듣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개구리가 그랬잖아요. 좀 잘못된 유언이긴 해도,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 가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그 유언 얼마나 잘 듣고 얼마나 잘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최대의 사명, The Greatest Miss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The Greatest Mission, 최대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최대의 사명 한 번 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가서 제사 삼으라. 시작. 네, 우리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을 풀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처음 시작이 조금 어두운 걸로 시작해서 참 죄송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읽다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누구의 제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제자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말합니까?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래가지고 파당이 갈려져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찢고 가려고 그리고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자,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또 아볼로 아주 신실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나중에 굉장히 성숙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이 세 사람의 영적 지도자는 사실은 그들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고린도 교회에 키웠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키웠지 자기 제자를 키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아볼로파도 나오고 게바파도 나오고 바울파도 나왔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백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바로 자기가 배운,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기가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내세웠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게바에게 배웠어요. 베드로에게, 수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배웠다고. 아볼로에게 배웠어. 나는 바울 선생님의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뭡니까? 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하고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은 그 못된 심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교회 안에서 누가 주도적인 세력과 힘을 가지고 줄 세워서 힘을 쓸 것인가, 여기에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혼란케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 인간 제자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었던 게 아마 고린도 교회의 혼란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교회 왜 나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예?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되어 세상을 예수님처럼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 제자가 돼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줄 세워가지고 거기다 힘이나 좀 쓴다고 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미타치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존경할 선배도 많고 정말 닮고 싶은 신앙이 더 많지만, 그러나 인간은 우상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닮고 우리가 배워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아멘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만 닮아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의 제자로 만들려고 뿡신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우세요. 내 제자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어떤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사람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줄 세우지 마세요. 너 내 줄이야, 딴 사람 줄이야. 그리고 자기 줄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세력을 확장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닮아가도록, 그분만을 뒤쫓아가도록 노력하고 헌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심각하게 자기 결심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사람 꼬붕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만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가슴이 뜨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제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사람은요, 아무리 존경스러워도요, 약점이 있고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 그를 믿고 의지하고 가다가 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물론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가 보면 나를 닮으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사도 바울의 본래의 그 문장의 뜻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지, 여러분 날 본받으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오날 위해 죽은 예수, 우리 그 사랑 담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닮아 친구, 오날 위해 죽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 서정호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친구, 오날 위해 죽은 친구, 우리 그 사랑 담기 원하네. 예수 사랑을 닮아. 사실 이 말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냐?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근데 왜 내 제자가 되려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소원과 제목이, 기도의 제목이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아멘.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 우리 452장 뜻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소원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 닮는 겁니다. 정말.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지소서.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1년 내내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넘버원, 레슨 원, 첫 번째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한 순종. 오늘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400년 침묵을 깨고 유대 광야에서 울려 퍼진 세례 요한의 음성은 잠자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무리 지어서 요단강으로 몰려나가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무리들 속에 섞여 있던 한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 씻는 세례를 받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서 자기들을 보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찔러 바칠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요단강 물로 뛰어들어가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아야 했을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의 꽁심이 숨겨져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이니까 자식들아 그랬지만 그냥 했으면 뭐뭐 땡땡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엄청난 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세례 요한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순한 어린 양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 받기 위해 오는 무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네요. 그래서 우연히 세례를 받게 된 것처럼 문장의 느낌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헬라어 원전과 영어 번역들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수동태 부정사를 써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으로까지 온 이유와 목적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갔단 말이죠. 물론 갈릴리 호수에 내려오는 그것도 요단강 상류이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 베풀던 장소는 그 상류가 아니라 사해 바로 입구였던 유다 광야 바로 옆에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천천히 걸으면 사흘, 빨리 걸으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이틀 걸어서 3일 걸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 차례를 기다리고 거기 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신 겁니다. 일부러 찾은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왜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요한은 아마 기겁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사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에 3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신을 들기 감당치 못한다는 게 뭐예요? 신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머슴이에요. 나는 그분의 머슴 종도 되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역사의 심판날에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실 분이시다. 심판주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만민에게 세례를 주신 그분이, 마지막 날 키를 들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러, 죄도 없는데 뭐하러 씻어요? 자기 앞에 서서 죄인들 한복판에 대기줄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 당신께서 거기 서 계십니까? 어찌 내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내가 당신께 받아야 할 터인데 말이죠.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말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공동번역 새번역에서는 또 사양했다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헬라 원전에는 그렇게 나약한 용어가 아닙니다. 강하게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푼단 말입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룬다.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모든 의가 성취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지은 사람이 죄 씻음 받는 세례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 사람이 뭐하러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모든 의라는 말입니다. 파산 디카요시넨이라는 말인데, 디카요시네라는 말은 의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사실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말이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마태복음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기에 죄가 없으시지만 죄 없는 자로서 인생들의 대속죄물로 죽기 위하여 준비하는 세례로, 물세례를 내가 받는 것이 바로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의, 섭리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첫 번째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받으세요. 죄인들과 함께.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섭리를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한 것입니다. 두 부류가 요단 강가에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죄인들이었지만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지만, 하나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던져 바로 회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죄인의 무리 속에 기다리시던 예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 그분의 겸손한 순종, 2020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첫 발걸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복종하지 않는 군인이 군인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으며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겸손히, 내 생각과 내 뜻은 다르지만 주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순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을 낳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을 낳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람은 누구를 닮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당신의 얼굴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와, 겁나죠? 그러나 겁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고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달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또 다른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벌써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은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즉위할 때 부르던 대관식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특별히 제사장이 왕으로 즉위하는 왕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용어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왕의 즉위식이에요. 그런가 하면 17절 후반부에 보면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말씀 용어가 있는데요. 아까 이사야서 읽을 때 여러분 기억하셨죠?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낼 종을 세우시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17절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 파송해서 그 무태에서 올라오면서 하늘을 열고 온 세상 만방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왕 중의 왕이요 내가 세운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공식적인 선포식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 거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죄 씻는 세례, 물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이 주님처럼 요단강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죽여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그의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줄 알고 믿음으로 자신을 죽일 때 요단강에서 나와 무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복음의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으로 세워놓으라.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왕이셨습니다. 권세로 누르고 갑질하는 왕이 아니라 그 힘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먹이고 살피시는 자신의 목숨을 종당에는 죽여 세상을 구원하실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세상에 힘이 조금만 있어도 갑질합니다. 가진 재물을 가지고 약한 이들을 누르면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나 종처럼 섬기신 평강의 왕,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셨으나 마국간 초라한 곳에 냄새나는 말 죽통에 누워 계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 철저한 순종, 그 순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한다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겁니다. 섬긴다는 겁니다. 전라도 김제 지역에 갑부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이름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이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이 그를 만나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았던지 15살 아래인 자기 집의 머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머슴은 경상도 마산 출신이었는데 뭐 가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온 세상을 떠돌다가 이 전라도 땅 김제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뭐 갈 데가 없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거둬들여서 머슴을 삼은 겁니다. 이 두 사람이 1905년에 주인 마님하고 머슴하고 같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집사가 되고 같이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가 된 거죠. 둘이 똑같이 집에 가서는 영감 마님의 달구지를 끌고 말을 하는 마부가 되지만
교회에 와서는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 똑같은 영수가 된 거죠. 교회를 지을 땅이 없었으니까 이 조덕삼 양반은 자기 땅, 땅이 워낙 넓으니까 땅 하나를 주어서, 그리고 거의 건축비도 별로 없으니까 자기 돈 다 들여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교회 살림, 재정도 거의 자기 돈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조덕삼 양반 땅을 농사 짓고 살던 소작농들이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1907년에 교회에서 장로 선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인 양반인 조덕삼 영수와 그 집 머슴인 이자익 영수가 장로 후보로 피택됩니다. 선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서론이 길어진 거 보니까 찍으면 안 나오죠. 와, 세상에 상상지도 못하게 조덕삼 양반은 41살, 이자익은 15살 아래인 26살 청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지역의 최고의 갑부고, 한 사람은 근원도 알 수 없는 경상도 마산에서 왔다는데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젊은 머슴꾼. 사람들이 비밀 투표했으니까 딴 사람은 아마 조덕삼 찍었겠지. 그런데 다 이자익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된 겁니다. 자기들이 뽑아놓고는 황당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건 이제 큰일 났다. 이 땅도 저 양반 때 거고, 교회도 양반 때 거고, 돈도 다 그 양반 돈인데 이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그리고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조덕삼 영수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조덕삼 씨는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을 섬깁니다. 2년 뒤에 조덕삼 양반이 장로가 됩니다. 후배 장로가 된 거죠. 장로가 되자마자 당회에서 뭘 결정하느냐 하면, 우리 이자익 장로님이 아직도 젊고 신앙도 좋으니까 목사 되게 만드십시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거기에 학자금과 생활비 몽땅 다 자기 개인 비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졸업하게 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담임 목사를 잘 섬겼는지, 15살 아래인 이 이자익 목사님을 그때 당시에 그 시골에서 우리 통합측총회 총회장을 3번씩이나 지내도록 쫙 밀고 온 김제에서 오신 목사님이신데도 온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총회장으로 사역을 하다가 떠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한번 가셨던 분들 같이 가셨죠. 지금 우리 가서 그게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가 간증도 다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대 손자인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100년 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정말 그 인격과 신앙이 뛰어났습니다. 진실로 그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작은 예수님이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고 사회를 섬겼기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 동네 사람들이 다 감화 감동을 받고 그들이 지도를 받았었던 거죠.
당신보다 15살 어린 당신 집 모습을 오히려 먼저 장로로 세우고 그 겸손히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면서 섬겨갔던 위대한 조덕삼 장로님, 우리가 다시 그런 우리의 선배들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100년 전의 한국 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동순교회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새롭게 된 교회, 새롭게 된 성도들, 새롭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이 나라, 이 정치, 이 사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올 한 해는 정말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실 만큼 깨끗하고 정결하셨음에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갈릴리에서부터 걸어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줄 서서 세례 받으신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상을 변화시켜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